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설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게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삼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왔는데 이제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알렸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것을 행하는 자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또 행함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것 같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크리스천 생활입니다. 그 크리스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말씀드리고요,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이제 그때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태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주무신 그 자체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좀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식사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아침에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을 이렇게 드시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뿐만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졸리면 피곤하면 자는 것이 인간이죠. 아무도 그냥 계속 잠 안 자고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특별히 우리가 젊었을 때 공부를 하느냐고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그럴 때도 잠은 자야 돼요. 잠은 자야 됩니다. 잠을 전혀 안 자고 2, 3일 동안 있으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비 뭐 그런 얘기도 많은데 좀비 같은 인간이 돼요. 잠은 자야 됩니다. 예수님도 주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또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광풍 가운데서 물이 배에 가득 찰 때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한 후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아주 좋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더라. 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길래
이런 바다까지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잠드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의 평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이 제가 이 플로리다 와서부터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추워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일이 더 추운 날인 것 같아요. 36도까지 내려간다니까. 이 플로리다에서 36도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추운 날씨, 바람이 부르니까 이 바람이 세더라고요. 예수님의 능력같이 저도 바람아 멈춰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능력은 제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람을 보면서 우리가 추위도 느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이 좀 저에게 마음에 많이 꽂혀졌어요. 우리는 이런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룰 수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면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본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믿음이 작은 자야,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하고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폭풍 가운데서도 있는 평화라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지만 평화스러운 거예요.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가 다 잘 돼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흐트러져도, 한 가지만 제대로 안 돼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켓에 돈도 좀 있고요, 자녀들이 그래도 특별히 이탈하지 않고 자녀들이 원했던, 우리가 꿈꾸던 삶을 그래도 그나마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 건강해야지 평화롭죠. 건강을 잃으면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좋아야 돼요. 돈 많고 자녀들 다 잘 되고 건강하고 한다 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또 형제들 관계가 좋지 않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조건을 보면 이 모든 10가지라면 10가지 조건이 다 채워져야지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코로나 이 시대에서 우리는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뭘 계획하더라도 이번 팬데믹 중에서도 이번에 오미크론이 또 생기니까 또 계획을 다 우리가 또 다른 계획을 또 플랜 B를 언제나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안정되고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계획도
평화롭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느끼는 거죠. 이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평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도 초월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를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이죠.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많은 폭풍이 있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때로는 주무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평화를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